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당연히 되겠죠. 주인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인생이 되고 평안하게 돼 있어요. 절대 내고집할 게 없습니다. 내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그게 성경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다 내 방향을 탁 맞추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선교해야 되고 후대는 제자로 다 세워야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 후대를 제자로 세우는 언약을 부모는 탁 붙잡아야 돼요. 내 자녀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모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 제자. 전도 제자는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면서 인도받아 살아요. 그리고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도 하고 적절한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그 다 전도자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거 실천하면요 영육간에 건강해져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날로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고 영적 건강도 좋아져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요 영적인 힘 생겨요. 그러면 시험 안 들어요. 세상 이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숙제로 하는 게 아니라 내용 있게 실제로 나에게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실천을 하면요 그게 쌓여지면 엄청 응답이 옵니다. 뭐든지 쌓여져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도 어느 날 뚝딱 응답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응답 오든 안 오든 뭐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응답 다 오고 자녀들 싹 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부모님들 다 예수 믿게 되고 형제들까지 싹 다 복음화 되어지는 언약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탁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나의 전도 생각하고 약간만 실천해도 하나님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 귀신은 복 못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마귀한테 속지 않는 사람. 사람에게도 속지 말고 마귀에게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집중 아침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아침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쭉 받으면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평안하고 행복해요. 예.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되고 평생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 매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 누리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누려지고 내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 천국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천국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질병도 다 치유돼요. 무능이 치유돼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버이 주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감사치를 않아요. 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요. 예. 뭐 하나님 사랑 별로 없어요. 이웃 사랑 별로 없어요. 오직 자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돈만 좋아하는 거예요. 말세 특징이. 우리 신앙이 더 중요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사람들이 교만해요.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데 부모 순종 안 해. 부모를 거역해. 이게요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세의 현상인 걸 알고 우리는 이런 현상에 빠지면 안 되고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원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 부모의 정의입니다. 부모는 도대체 누구냐? 부모는 첫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부모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또 선택할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부모 선택합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꼭 부모에 대해서 원망불평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 부모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 부모를 주신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 어떤 글쎄 그런 부모에서 우리가 잘 깨달으면
많은 축복을 받는, 축복의 발판이 되고 오히려 성공의 발판이 된다니까요. 어떤 부모 만나서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계획 잘 깨달으면요, 반드시 인생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인생에 성공도 못하고 실패할 사람들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무능해가지고 다 하나님 의지하고 오히려 그 무능한 부모를 살리는 자녀가 되고, 그 무능한 부모가 응답받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자식이 되고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탓하면 그거는 실패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만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그 부모 만나게 했겠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잘 깨달으면요, 다 축복이 돼요. 이거 못 깨닫는 사람이 괜히 그런 자녀들이 틀린 얘기 하는 거예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를 만났을 때 그 자녀 만난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어떻게 다 이런 자녀가 태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낳았어요. 그 자녀 만난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자녀가 축복받도록 부모는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대로 살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이다. 나를 그것도 축복하시려고. 잘 깨달으면요, 그런 부모 만난 게 그냥 감사밖에 될 거 없어요. 부족하지만 잘났다는 게 아니고, 난 평생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 번도 하나님 은혜죠. 원망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참, 그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려고. 예. 그래서 감사만 하면서 살았는데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부모님이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대로 나 한 사람만 올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나 때문에 부모가 축복받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요셉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 형들이 육신밖에 모르는 형들이지만 다 축복받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요셉 같은 그런 주인공이 되고 다윗 같은 그런 사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부모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자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배우자 탓하지 마세요. 그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입니다. 예. 어머니보다 더 아름다운 그 단어 있으면 말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음으로 최고로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부르면요, 마음이 짜릿하고요, 뭔가 아련한 게 있잖아요. 어머니 부르면. 그 영국 문화협회에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를 한번 적어서 내보세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어머니라니까요. 제일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가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부모는요, 아무 조건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잘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럽니까? 하는 거 어떻게 하든 부모는 그저 자녀 사랑해요. 여러분 세상에 거의 모든 것이 다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조건이 있어요. 배우자가 나 잘해줘야 잘해줘요. 잘하지도 않는데 잘해주는 배우자는 참 좋은 배우자예요. 예.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서로 잘해줘야 돼. 근데 자녀는 달라요. 부모는 달라요. 부모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부모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가까운 사랑을 찾아라 그러면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정도로,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거기 가장 근접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시다. 잘해주고 안 잘해주고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자녀들은 오늘 잘 깨닫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코끼리는 코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어머니는 자식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결코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부모예요. 오늘 자녀들이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낳았잖아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 내 자녀고. 그러니까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자녀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두 번째로 이런 부모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첫째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지 않는 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복 없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 들을 청, 따를 종, 청종하라. 그리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어머니 연세 들고 늙으셨다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대충 생각하지 마라. 자식들이요, 그 부모님이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면요, 뭐 우리 성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대충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은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해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즐겁게. 그리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그게 마땅히 자녀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고 기쁘게 해드리는 건 고사하고 속만 안 쓰게도 좋겠어요, 목사님. 예.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 속썩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여태까지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서 헌신하는 분도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러면 복 받을 자녀가 아니죠. 우리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우리 어머니가 뭘 좋아하나? 우리 어머니는 좋아하는 게 내가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좋아한다 그러면요, 다른 건 못해도 어머니가 소원이 그거라면 난 생을 걸고 예배 드려야 돼. 예.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내가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좋아한다, 돈 갖다 주는 것보다. 그럼 어머니 기쁘게 해드려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억지로라도 드려야지. 만사 제쳐놓고 토요일 날은 예배 드릴 생각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린다. 이게 축복받을 자녀라 그 말이에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우리 어머니 뭐 할 때 제일 좋아하는지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자녀들, 임너트들.
그래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제 말이 아니라. 골로새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거는 순종 안 하고, 골라서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하고, 그거 순종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가지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99가지 죄 안 짓고 한 가지 죄 지으면 죄인 아닙니까? 하나를 죄를 져도 죄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하실 때 99가지 다 순종했어. 근데 한 가지 순종 안 해.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순종 아니에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하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예요. 첫째, 순종해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공경은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겁다, 무게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무게를 둔다는 말이에요. 즉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표현에서도 동일하게 쓰는 단어로,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너무너무, 이분은 다른 분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은 우리가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도 공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장수의 복이 있다. 보약만 먹어가지고 장수하는 축복 누리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복을 누리리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 우리 랩런트도 우리 후대들 잘 깨달아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부모가 누군지, 부모님한테만 잘해도 성경의 축복을 받습니다. 평생에. 다른 거 부족해도. 그렇게 중요한 게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자기 장인 사울왕이요, 얼마나 자기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지 몰라요. 아니, 장인이 글쎄, 여러분 그런 장인이 있습니까?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못된 장인을 만났는데도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장인을 최고로 존경했다. 공경하고. 참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장인이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면 존경하겠어요? 우리 장인 최고다 그러겠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울왕이 죽었을 때, 야, 우리 장인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창 던지고 칼 던지고 가장 악한 짓 다 하더니 이제 잘 돌아가셨다.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요, 사울왕 죽었을 때, 자기 장인 죽었을 때 최고로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부모를 생각하는 게 뭔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권위와 인격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고 나한테 뭐 잘해줘서 우리는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라는 권위 앞에 우리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라는 권위가 있잖아요. 나를 권위로 세운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잘못해도 사울왕 같은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울왕 같은 부모도 존경하고 공경했는데 하물며 가장 나를 잘 되기를 바라고 나를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고 말 한마디라도 내가 축복받도록 가장 애타는 그 부모님,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순종과 존경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가 무능하고 뭐 돈 한 푼 못 번다고 부모 무시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두 번째 태도, 공경해라. 세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인생은요, 예수를 믿어도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약화는 됐죠. 예수 믿으니까. 죄성이 약화는 됐지만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질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도 짓기도 하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모의 허물을 맨날 들춰내야 됩니까? 덮어줘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게 사랑이고 덮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유야무야 지나가자 그거 아니에요. 나는 재판장 위치에 있지 않아요. 특히 부모의 재판장 아니에요. 내가 부모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재판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허물을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허물을 보지 않는 게 복음이고 사랑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니까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큰 복을 받았지만 허물을 들춰낸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 함이 틀린 말 했습니까? 노아가 이미 우리 창세기 9장에서 본 대로 노아가 분명히 술 많이 마시고 실수했어요. 바지 벗겨졌어요. 그런데도 셈과 야벳은 그걸 말 안 하잖아요. 그 아버지 허물을 봤을 때, 엄마 허물을 봤을 때 입부터 딱 다물잖아요.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함은 그걸 보더니 나가서 떠벌렸어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다. 틀린 말 했어요? 맞은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술 취했어요. 바지 벗겨졌어요. 우리 아버지 술 많이 마신다. 우리 아버지 나쁜 짓 많이 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해놓고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 오늘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예수님 같이 복음돼야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이 율법대로 사람들이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율법대로 돌로 치자 그럽니까?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나.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써버린다니까. 말씀 가지고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은 죄 없습니까? 아버지 엄마만 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양심은 있으니까 자기도 죄인인 것 깨달으니까 돌로 못 던지잖아요. 다 떠나가 버리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다고 네가 잘한 건 아니다. 가늠한 게 잘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용서해주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부모님 실수했다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하고 우리가 저주받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 너무 똑똑해가지고 뭐 다 판단해서 말합니다. 그게 자기한테 엄청 손해를 가져온다는 건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축복권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을 축복해줘야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노아가 나중에 깨닫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을 때 셈과 야벳 엄청 축복을 받았지만 함을 저주했는데 함은 맞는 말하고 영원히 저주받는 인생 됐어요. 부모의 축복 기도에 배경이 있는 자녀가 반드시 성공한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덮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목사님 잘못하는 거 보이는데 어떡하나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이렇게 실수하는 거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들춰내는 거,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다. 복음은 살리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회복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게 복음이다. 네 번째로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부모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아버지가 그 루터가 어린 시절에 매를 자꾸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한참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같이 맷때리고 그렇게 야단치고 그런 하나님으로 처음에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아버지를 다 용서하고 상처를 다 치유하고 종교 개혁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다 치유받고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 한마디로 그 말틴 루터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치유된 그 한 문장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상처와 아픔은 모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막히는 사람은요, 인생이 잘 안 돼요.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되신 대로,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화평해야지 누구 딱 걸리는 사람 있으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부모님하고 내가 뭔가 벽이 있다, 담이 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다 그 벽, 담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하고 대화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가정에서 대화가 상실됐어요. 특별히 세상에서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요, 부부간에도 대화 없는 그 가정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가정은요, 부부가 수년째 말도 안 하고 살아. 예. 방도 서로 따로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만 부부지 사실은 이혼 상태나 마찬가지. 남남이에요. 대화가 안 되면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대화가 회복돼야 돼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 간에도 뭔가 대화가 회복돼야 돼요.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회복하고 아버지, 어머니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 필요를 채워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요, 필요한 거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연세가 많고 집에서 밥 드시면 되지 돈이 필요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도 해야 되고 돈 필요해요. 때로는 먹고 싶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의 필요를 잘 살펴야 돼요. 자녀는. 특히 돈을 버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뭐가 필요하신지 잘 이렇게 봐가지고 필요를 채워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에게 필요를 채워준 빌립보 교회에 제일 감사했어요. 너희가 내 필요를 채워 주었느니라. 필요한 걸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려라. 여섯 번째, 부모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 부모를 통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옛날 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는 서마를 쏟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피를 쏟는 희생으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걸 아냐 이 말이에요. 진짜 부모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그냥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여태까지 나를 키워주신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는 부모, 자녀, 그 자녀가 축복받을 자녀예요. 일곱 번째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은 제가 어린이 주일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사명이다, 미션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자녀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안 믿는 부모님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될 일이다. 여덟 번째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전하는 그 행위가 가장 중요한 효도예요. 우리 부모님이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어야 되잖아요.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땐 영원한 천국에 가셔야지.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표를 잘 봐가지고 부모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부모 구원해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예배생활 잘하시고 천국 누리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자녀에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복음 주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복음을 안 주고 용돈만 갖다 준다. 그래놓고 나는 용돈 잘 드렸으니까 난 효도했다. 별로 효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효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예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부모의 장단점을 축복과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라. 우리 부모님이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다? 그대로 본받으세요. 잘 보면 좋은 점이 있어요. 부모님 잘 보면 뭔가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거 그대로 본받고 발전시켜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언약 확실하다? 나도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평생 언약의 여정을 가고 후대에게까지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영적 문제 있고 단점 있다? 내 대해서 끝내라. 내 대해서. 반복하지 마라. 치유받으라.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뭐 잘하고 잘못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반대로 나가면 되고 잘하면 본받으면 되고. 마지막 10번째로는 내가 신앙과 인생에서 참 성공을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돼요. 신앙생활 때 잘하는 게 부모한테 효도. 부모한테 뭐 잘 안 해줘도 괜찮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만 잘해라. 여기 계신 부모님들 거의 다 소원이 그걸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 저는 예배만 잘 드리면 좋겠어요. 그거지. 나한테 돈 많이 갖다 주면 나 좋아요. 예배 안 드려도 나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나 좋아요. 그런 부모가 여기 어디 한 명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부모한테 효도야. 그리고 세상에서 뭐 부모한테 뭐 잘 안 해줘도 세상에서 또 성공하는 게 그것도 효도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생활도 안 하고 세상에서 성공도 못하면서 뭔가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갖다 주면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받아도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배생활도 잘하지 신앙생활 잘하지 세상에서도 이 기능 서밋을 가가지고 응답받지 축복받지 그런 부모님이 뭐 잘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해요. 이거 잘한 사람이 요셉과 다윗이에요. 요셉과 다윗은 신앙과 인생의 성공에서 부모에게 효도한 모델입니다. 뭐 세상에서는 뭐 부부 십계명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에서 좀 이렇게 찾아보고 자녀의 부모에 대한 십계명 이 10가지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딱 말씀드린 게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걸 언약으로 삼고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 이렇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는 잘 됩니다. 인생이. 잘 된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 잘 되고 싶잖아요. 3절에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분명히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잘 된다니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 자꾸 부모를 거역하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그러고 인생 안 돼요. 여기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 네가 잘 되고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장수하리라. 장수회복까지만.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5절에 보면요. 레갑 족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다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부모가 이걸 부탁했다 이거예요. 후대들에게 너희들은 포도주 마시지 마. 술 마시지 마.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그런데 그 선조의 말을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예.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너는 술 마시지 마. 포도주 마시지 마. 그렇게 자녀한테 가르쳤는데 다른 아무 이유 없이 부모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레갑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선조가 포도주 마시는 걸 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 포도주, 술 안 마시는 이유를 부모의 교훈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한 부모님이 술 마시지 마. 너희들은 술 입에도 대지 마. 그 명령에 순종해서 포도주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하나도 이유 없이 부모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레갑의 후손들은 다 축복을 받고 다 내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인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후손들은 영영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부모한테 순종하고 그 말을 공경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최고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니까. 분명히 잘 되고 그들의 삶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를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도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후손까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어지간하면 뭐 술 마실 수도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마시지 마세요. 아멘 했습니까? 그거 알아서 하십시오. 예.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수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장수하려고 뭐 어디 좋은 약이 있나 뭐 보약 찾고 뭐 좋은 거 몸에 좋대 하면 뭐 우리 한국 사람들 별거 다 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그랬어요. 깨끗이 한마디로 끝냈어요. 복음 때문에 장수하고 오래 사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면 장수를 주시겠다. 간단하게 말해요. 그 다음에 부모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영육간의 축복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은요 영적인 엄청 축복을 받았고요. 야벳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부모에게 죽기까지 순종했던 이삭은요 당대 최고의 경제 축복을 받았어요. 시어머니 공경하고 끝까지 그 뜻을 받들고 따라갔던 룻은요 최고의 만남의 축복, 다시 말하면 배우자를 최고 잘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배우자도 잘 만난다. 보아스라는 시대적인 인물을 만났죠. 그 후손 중에 다윗이 나왔잖아요. 이방 여자가. 룻이 이방 여자라니까요. 근데 그 이방 여자 후손에서 다윗이 나왔다니까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 자는 한마디로 영육간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야 되는데 특히 부모와의 관계 회복되고 돼야 되고요. 오늘 기점으로. 그럼 뭐 부모님 돌아가시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도 부모님 다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고. 그리고 결혼한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은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다 똑같은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럴 때 하나님 복을 받아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든지 그 공경이라든지 이 효도는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평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효도, 순종, 공경만큼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가능해요.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아무리 내가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제사 잘 드리는 사람 있어요. 그게 다 부모에게 효도 안 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부모는 그거 좋아하질 않아요. 그거 귀신 찾아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여러분 그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상 차려놓으면 부모님이 와서 먹고 가십니까? 아무 소용이 귀신만 불러드려요. 네. 망하는 길이에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요.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실의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은 부모님 귀한 줄 알고 순종하고 아까 말씀드린 10가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적용해서 응답받고 최고의 축복을 받는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충실의 렘넌트들과 후대들이 다 부모님 귀하게 생각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이제 공경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육간에 또 경제적으로도 넘치게 받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